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사랑하셔서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한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을 잔뜩 준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은 조금 띄고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을 먼저 내가 잘 되게 하고 영혼이 잘 되고 그렇게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범사는 뭐 돈 버는 것도 되고 건강한 것도 되고 그 모든 걸 이루신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그 완전히 폭락을 하더니 이제 주식이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완전히 폭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더니 또 다시 떨어지고.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주식할 때 주식을 사서 웬만큼 떨어지면은 팔지 말고 5% 이하로 떨어지면 팔라고 했대요. 5% 이하로 떨어지면 팔아서 손절을 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주식시장을 보니까 5%가 뭡니까? 떨어지는데 7%, 8% 막 떨어져요. 7%, 8% 막 떨어지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막 10몇 % 올라가요. 야, 얼마나 억울하고 약이 오릅니까? 그런 순간은 사단이 옆에서 진짜 날 가지고 노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건데 사단이 거기에 무지하게 역사하는 거 맞습니다. 심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정신을 확 빼놓는 거예요.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잠깐 있다 또 떨어졌다가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라고 말씀해요.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있지도 않고 어느 날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생기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재물이라는 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뭔가?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주 많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진짜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니까 엉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복 주세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은 내가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불순종의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그 원인을 성령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주시고 니네가 해결해봐 그러면 난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3주에 걸쳐서 이 욕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아주 이게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주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 욕심의 신호등, 빨간불 4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욕심의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그럼 멈추고, 그래서 고통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행복으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욕심의 신호등 4가지 빨간불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그냥 달려가서 어디로 달려가냐? 고통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호등 4개의 빨간불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수시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욕심, 목회자인 제 안에도 수시로 욕심이 들어와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수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은 이제 그 욕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욕심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욕심의 근원이 어디인가? 욕심이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걸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2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모든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이 선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good and evil, 선과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선과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리고 가치 판단적 관점에서 보면 좋으냐 나쁘냐, 즉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나한테 해가 되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학문적, 지적 관점에서 보면 맞냐, 틀리냐. 그래서 이 선악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옳으냐, 틀리냐, 좋으냐, 나쁘냐, 맞냐, 틀리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선악이라는 건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선악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선악을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데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 선악을 안다. 이 선악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 선악을 안다는 게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선악을 아는 거 우리가 꼭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선악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배워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배워서 지금 생각하면 전혀 쓸모도 없는 것 같은 우리나라에 무슨 산맥이 뭐가 있고 막 평야가 뭐가 있고 뭘 그게 막 딸딸딸 외우게 시켰는지 막 시험 보고 아니 그때 기억도 안 나니 그렇게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안다는 게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안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선악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악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선악을 안다는 게 단순히 이게 나쁜 거고 이게 좋은 거구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입법자라고 합니다. 내가 법을 정하잖아요. 법을 정하는 게 입법자잖아요. 법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정하잖아요. 국회에서 엉뚱한 법을 정하면 엉뚱하게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법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 이건 틀린 거.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맞는 거, 이건 틀리는 거.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라고 정해버리고 그렇게 입법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선을 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옳은 거라고 했는데 너 내가 정한 이거 옳은 거라고 틀리네? 그럼 너 틀려. 내가 이건 좋은 거라고 했는데 너 이거 다르네? 넌 나빠. 재판관.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이게 선이구나, 이거 악이구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을 정하는 입법자가 되고 그 정한 선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재판관, 판사가 되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거, 그것이 선악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 입법자와 재판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국회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법이 있어야 되니까 세상법은 국회에서 정해요. 근데 진정한 참 선과 악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선이다 그럼 그건 선이고요. 하나님이 이건 악이다 그럼 그건 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과 악을 정하시기 때문에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데 왜 네가 판단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나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꼼지락꼼지락 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 한 나라도 아닙니다. 온 우주, 우리가 아직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탐사선이 계속 가고 있는데 얼마나 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스케일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 스케일이 엄청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래서 많은 나무의 열매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너 이거 먹지 마. 이건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 단 건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 하나님이 단순히 이 말씀이 뭐 먹으라 먹지 마라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할 때 단순히 너 이거 먹지 마? 라고 금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먹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지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 넘지 마!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창조주인 나와 피조물인 너 사이의 경계선이다. 내가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너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창조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죽음이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이 뭐 단순히 이거 먹지 마?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게 뭔가 선악을 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한다는 게 뭔가 내가 선을 악을 정하고 내가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건데 그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선 넘으면 죽어.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그 선 넘으면 너 죽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그 선 넘어서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선을 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는 말씀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선,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창조주신 하나님인데 그걸 그 자리를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건 선을 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절대 결코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조물이 그 선을 넘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무능한 존재. 능력도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입법자와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는다?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단순히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만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 잠깐 비켜보세요. 제가 거기 좀 앉아볼게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또는 내 이제까지 인생을 살았던 경험, 내가 경험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엄청나다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봤는데 말이야, 내 경험,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지 라고 판단하고, 또한 정하고 그걸로 판단하는 거, 이것은 선을 넘는 교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이 선을 넘으면서 결국 죽음으로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선을 넘었다, 즉 내가 교만해졌다, 내가 무능력한데,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건 옳은 거, 이건 옳지 않은 거, 이건 맞는 거, 이건 틀리는 거, 이건 나한테 좋은 거, 이건 나한테 안 좋은 거라고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선을 넘은 교만의 자리에 가면은 그 다음에 교만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전에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라는 건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한 가지 죄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또 다른 데, 또 다른 데, 계속 그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만의 죄가 시작되면 그 교만의 죄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로 이어지는데, 어떤 죄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정합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건 나한테 좋은 거고 이건 나한테 나쁜 거야 라고 내가 정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나한테 좋은 일이야, 이건 나한테 나쁜 일이야 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나한테 좋은 일이네 라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건 좋은 일이네 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당연히 그 좋은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반응이에요. 이거 좋은 일이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거 해야 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머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영어로 must.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 이거 꼭 하고 싶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반드시, 꼭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선이라고 판단한 것을 꼭 이루고 싶어 하는 거, 꼭 이루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욕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요만큼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어, 욕심 맞아요. 더 가지고 싶은 거 욕심 맞아요. 근데 욕심이 단순히 더 가지고 싶어, 그게 욕심이 아니라, 욕심의 본질은 뭐냐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꼭 이루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거 꼭 하고 싶어.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한가?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그럼 그게 교만이고, 내가 선과 악을 정하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연쇄 반응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하면, 그래, 그럼 이건 반드시 해야지, 이거 꼭 하고 싶다 라고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그 다음 말씀? 그 전 말씀. 그걸 안 넣었구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게 좋은 거일 수 없잖아요. 나쁜 것 중에서도 가장 나쁜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너희를 죽음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니까 나쁜 거다. 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뱀이,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을 와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너도 죽고 네 아내도 죽는 거다. 나쁜 거다. 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사단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은 하와에게만 와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한테 못 오냐? 성경 보세요. 하나님신 예수님 왔는데 누가 가서 덤빕니까? 사단이 가서 덤비잖아요. 하나님신 예수님한테 사단이 덤비는데 우리는 밥입니다.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했던 그 사단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는 나쁜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거짓말을 듣고서 하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야, 맛있어 보이네. 이쁘네. 야,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네. 맛없고 못생기고 저거 먹으면 멍청해지겠네가 아니에요. 맛있어 보이는데? 예쁜데? 저거 먹으면 나 똑똑해지겠는데?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지금 선악을 정해버린 거. 저걸 먹는 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건 하나님은 나쁜 거라고 하셨는데 에이 아니네. 저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저렇게 예뻐 보이는데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쁜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지점이 지금 이 지점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지점이 창세기에만 나오는 지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거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이 내 생각엔 돈 버는 게 최고지. 지금 같은 때는 주식에 돈을 넣어야지. 코인을 사야지. 집을 사야지. 하나님은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 사시나? 하나님 뭘 알겠어? 내 생각이 맞지. 내 생각에는 그게 좋은 거야.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거고, 권력 갖는 게 좋은 거고, 지식 많이 갖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좋은 거지. 하나님 왜 그게 나쁘다고 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이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일이 제 안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 안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기 생각이 좋은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하와가 그럼 반드시 먹어야지. 먹고 싶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손을 내서 따서 먹는 행동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선악을 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건 좋은 거야. 하나님은 나쁜 거라고 하셨는데 좋은 거야 라고 정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저걸 반드시 해야 돼. 좋은 걸 반드시 해야 돼. 선악과를 반드시 먹어야 돼. 먹고 싶다. 그리고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걸 꼭 해야 돼.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은 욕심으로 이어지고 그 욕심은 결국 야고보의 말씀처럼 죽음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실제로 죽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우리가 넘어버리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얼마나 많이 내가 정합니까?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얼마나 많이 내가 정해요. 그리고 내가 정한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그런 교만이 우리한테 오고 그 교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야. 그 다음에 선이다 이건 좋다라고 판단하면 반드시 해야 돼. 꼭 하고 싶다.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그걸 하게 되고 결국 고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욕심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는데 이 욕심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욕심의 출발점은 어디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선을 넘으면 욕심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는 그 순간 선을 넘으면 이제 욕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으면 욕심이 시작돼서 결국 고통 속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을 넘지 않을까? 욕심이 시작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선을 넘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선악을 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이 욕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선을 넘는다는 것이 내 생각으로 선악을 전하는데 그럼 내 생각으로 선악을 안 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판단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가득하면 내 생각밖에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선악을 정하고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게 위험합니다. 생각이 많은 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선을 넘어버려요. 수시로 넘어버려요. 하와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나쁜 거다 말씀하죠. 내 생각엔 좋은 거야. 고집부립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만 가득하면 결국 내 생각으로 정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만의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생각을 비워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생각 안 됩니까? 비우는 거 안 됩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할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 들으면 내가 내 마음에 내 생각이 반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반 있다가 내 생각이 3분의 1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3분의 2 있다가 내 생각이 5분의 1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5분의 4 있다가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니까 그러면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래 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이라고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이 많은 거, 믿음이 없으면요 100% 선을 넘어버립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선을 넘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크게 넘는 사람도 있고 작게 넘는 사람도 있고. 왜? 내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내 머릿속에 온통 내 생각인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또 악의 근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 말도 안 되는 소리.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도 그래요. 요새도 인터넷 뉴스 보면은 뭐가 일어났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조회수를 해야지 이게 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가짜 뉴스. 유튜버들 구독자가 많아야지 돈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걔네들이 거짓말하는 애들이 많아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유튜브라는 게 악한 자들이 또 막 활동하기 좋은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유튜브만 맨날 들으니까 엉뚱한 거짓말하는 유튜브들, 악한 사단에 잡힌 유튜브들의 그 유튜브만 계속 들으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내 생각이 가득 차니까 내 생각으로 선악을 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 고통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부흥찬양처럼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네 힘으로 살아봐? 아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기다가 내 생각은 또 얼마나 강한지 그냥. 하나님은 아세요. 너 왜 그렇게 답답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원래 그렇지 뭐. 너 원래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하나님을 네 안에 보내줘서 하나님이 같이 하도록 할게 라고 말씀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시는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떤 주식의 자루를지 콕콕 집어서 알려줄 것이고, 그가 너희를 어디에 집을 사야지 집이 오를지 콕콕 집어서 알려줄 것이고, 어느 대학 가야지 출세할지 콕콕 집어서 알려줄 것이고, 어느 직장을 가야지 돈을 많이 벌지 콕콕 집어서 알려줄 것이고. 아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인도하신 거 맞아요. 놀랍도록 기적을 행하시고,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법도 아예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한 명으로 해서 법까지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콕콕 집어서 어떤 주식, 어떤 집, 어떤 직장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갑니다. 가만 놔두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듣습니까? 에이, 하나님 이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보세요. 얼마나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아이고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아이고 나 말씀 들을 시간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손잡고, 성령님이 우리를 손잡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데려가시는데, 하나님 저 안 가요. 우리가 버티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가면 좋은 거야. 달래가면서 얼려가면서 네가 여기 몰라서 그래. 여기 와봐 진짜 좋아. 우리는 하나님 가기 싫어요. 성령님 안 갈 거예요. 말씀 듣기 싫어요. 여기 재밌는 거 많은데, 유튜브도 있고 막 재밌는 거 많은데 저 싫어요. 야 가봐. 가자. 나랑 가자.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겠습니까? 못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못해요.
내 의지, 내 노력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속 인도하시면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묵상하자.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만 있으니까 그 말씀이 주신 소망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넘으면 선을 넘는 그 순간 욕심이 시작되고 그 욕심은 반드시 우리를 고통으로 데려간다는 것. 그렇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 전에 시편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삼두선전자 이런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영혼이 잘 된 다음에, 영혼 잘 된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영혼 잘 된 다음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는 게 뭔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야? 와, 너무 신기하네. 너무 감사하네. 야, 너무 좋다. 야,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네. 내 마음이 굳건해지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취하는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 놔두면 그냥 수시로 선을 넘어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안 넘어가느냐? 저도 넘어가요. 이번 주간에도 내가 또 선 넘으려고 했네? 선 넘을 뻔했네? 또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욕심이 아닌 소망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선을 넘어갑니다.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습니다. 내가 입법자와 재판관이 돼서 내가 선과 악을 정하고 그걸로 내가 판단합니다. 판단한 다음에는 이게 선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욕심을 부리고 결국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